춘추 전국시대 제나라 정승이었던 관중은 백년직의 막여 수인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한 해를 위한 계획으로는 곡식을 심는 것만한 것이 없고 10년을 위한 계획으로는 나무를 심는 것만한 것이 없고 100년을 위한 계획으로는 사람을 심는 것만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죠. 또 뾰족한 뿔도 없습니다. 하늘을 나는 날개도 없고 또 물을 빠르게 헤엄칠 수 있는 지느러미도 없습니다. 사슴보다 느리고 사자보다 약하고 상어만큼 헤엄치지 못하고 또 독수리처럼 날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신체적 능력으로만 봤을 때는 맹수들의 먹잇감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동물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죠. 언젠가 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야생 호랑이를 촬영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호랑이 촬영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개체수가 적어서도 그렇지만 호랑이에게 접근이 굉장히 까다로운 겁니다. 호랑이가 사람 냄새를 맡으면 피했습니다. 호랑이는 제작진을 먹잇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호랑이를 막 찾아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인간이 위험한 존재라는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인간에게는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뿔도 없고 또 날개도 없고 빠른 다리도 없지만 인간은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인간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알게 된 지식, 이런 정보들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후세에 전수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지식이요, 축적이 일어납니다. 차곡차곡 쌓이는 일이 일어나고 이 지식의 축적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발전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지식을 전수할 수 있다 보니까 거인의 어깨를 딛고 멀리 내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 이렇게 인간에게 지식이나 정보 전달 능력이 없었다면 아마 인간은 사자나 호랑이의 밥으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기에 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인류에 축적된 지식이나 정보나 사상을 다른 세대에 전수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곡식을 심는 일도 중요하고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미래 세대 교육하는 일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교육에 매진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죠. 교육을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 단어를 외우고 문학의 장르를 구별하고 이런 것으로만 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프다는 자녀에게 죽어도 학교 가서 죽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는 자녀를 사랑해서 한 말입니다. 그렇죠? 교육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이 교육만이 잔혹한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고 우리 아이가 이 험한 세상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분이 착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육은 학교에서만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만이 교육의 현장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이 삼각함수를 풀어내고 영어 문장을 해석하고 원소 주기율표를 외우는 것만이 자녀가 이 세상에서 경쟁력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밑거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육은요, 삶의 전반에서 일어나요.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요, 여러분, 선생님에게서도 배우고요, 또 또래에게서도 배우고, 또 부모에게서도 배웁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현장이 교육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 가정교육에 관한 얘기죠. 그렇게도 얘기하고, 또 신앙교육의 중요성도 얼마나 강조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 이제 현대에 이를수록 여러분,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세계관입니다.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가, 또 무엇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면요,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죠.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이 신문 기자들 앞에서 민중은 개돼지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지금 자기 머릿속에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이 우스워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우스워 보이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그런 아나무인의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오만한 태도가 그 사람의 발목을 잡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오만한 태도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식을 암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람됨입니다. 사람됨.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는 마땅한 도리, 태도, 성품,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혼미, 이 시대의 혼란이 무엇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공정을 말하면서도 자기 자식에 대한 특혜는 문제없다고 말하고, 특목고를 없애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자식은 특목고 보내고, 아주 이율배반적인,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인사청문회를 보십시오. 여야를 막론하고 투기, 표절, 위장전입, 탈세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다 장관할 때 이런 거 사과하고 나서 장관되지 않습니까?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른 삶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그래도 인간으로서의 바른 삶의 태도를 가르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며 세상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어디인가? 승자 독식, 약육 강식의 이 세상에서 그래도 세상을 바로 살도록 아이들을 지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곳이 어디인가? 한 번은 저희 아이가 TV에 나온 아이돌 그룹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그룹의 멤버들이 모두 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성 문제, 어떤 사람은 마약 문제, 어떤 사람은 음주운전, 안 걸린 게 없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한 멤버만큼만은 다르다. 이 사람은 스캔들도 없이 음악에 전념하고요, 건강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하는가? 아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의 경험치를 놓고 봤을 때는요, 여러분, 그래도 기독교인이 조금 더 낫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교인들이 더하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은요, 별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구별하려고 하지 않아요. 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저들이 신은 배요라는 이 성경의 말씀처럼 그냥 배부름 넉넉한 풍요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고민 별로 하지 않아요. 그래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도 이 시대를 놓고 파수꾼의 역할, 진리의 등대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곳이 여러분, 그래도 교회입니다. 교회는 없어져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교육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든 예술가들을 지원해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남도록 만들고, 어떻게든 소상인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원하지만, 교회는 없어져도 무방한 곳인가? 올해죠, 2021년 4월 19일 기독신문 보니까 해마다 3,000교회, 하루에 8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빨리 세상 가운데서 사라지니까 이제 세상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어 가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신앙교육에 실패한 공동체의 모습이 나옵니다. 신앙교육이 사라진 그 국가가 나와요.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었는데요,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 이스라엘은 이 여호와의 전쟁에 봉신으로서 참가하지 않습니까? 신하로서 참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을 하사받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하사받는데, 여러분,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 안에는 이 가나안에서의 전쟁을 알지 못한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전쟁을 알지 못한이라는 말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들의 조상들이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뭐 그걸 몰랐다,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가나안의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대해서, 아이성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은 단지 싸움만 알았습니다. 싸움이 있었다는 것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무지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그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보를 빨리 습득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살게 되는 이 가나안 땅은 낯선 곳이에요. 그들이 쭉 살아왔던 곳이 아니라 새롭게 정착하여 살아갈 곳입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더불어 그들은 농사법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는 생소한 것 아닙니까? 저들은 본래 유목민족이었어요. 저들의 조상은 목축하며 떠돌며 살았습니다. 땅에 정착하여 땅을 경작해 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농사에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더불어 가나안 땅은 지금은 생경한 곳이에요. 언제 비가 내리는지, 언제 비가 그치는지,
또 언제 작물을 심어야 되는지, 어떻게 기르고 언제 추수해야 되는지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았고요, 또 가르쳐야 할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 결과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가 탄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한 이들이 탄생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바로 가나안의 사람과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가나안 사람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을 멸하셨습니까? 그 멸하신 까닭이 뭡니까? 신명기 9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여기서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들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고요, 가나안 족속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에서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모세의 결론이 뭡니까? 너희도 가나안 사람처럼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의로움으로 차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도 가나안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너희도 망한다. 여러분,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들과 혼인하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깁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고자 했던 그 가나안의 사람들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똑같이 그냥 이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사기가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이르렀지만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는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식의 땅에 이르렀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이르렀지만 혼미한 삶을 살아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렀지만 쉼을 얻지 못하는 까닭이 바로 이거다 라는 겁니다. 더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이 남겨진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남겨둔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 3절 상반절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5 군주라는 말은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의 왕입니다. 이는 블레셋의 5개의 대표적인 도시예요. 당시 이 블레셋은 도시국가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블레셋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각 도시마다 왕이 달라요. 그랬을 때 5 군주가 살아남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5 도시가 건재했다라는 말입니다.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이 건재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골리앗 아시죠? 그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벌벌 떨게 했던 블레셋의 거인 장수, 이 골리앗의 출신지가 어디인가? 바로 가드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겨둔 가드 사람이 이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드릴라 아시죠? 삼손과 드릴라. 이 작은 태양이었던 삼손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이 여인 드릴라가 어디 출신인가? 여러분, 가사 출신입니다. 이때 살아남은 가사 사람이 훗날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가시로 다가오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죠.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이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다가 결국 이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법궤를 빼앗아간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블레셋의 아스돗 사람입니다.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신전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 되면서 남겨둔 이 사람들이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안식의 땅에 이르렀음에도 쉼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 공동체의 안식과 평화는 없어질 겁니다. 타락한 세상의 습관, 가치관, 삶의 방식, 태도 물들어서 살다가 결국 망하는 길 갈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세상에 물들어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물들이며 거룩으로 물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어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안에 심으신 그 말씀의 법을 따라 오늘 우리는 살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 말씀의 법을 미래 세대에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제 교회 안팎으로,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교육, 신앙 교육을 굉장히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요. 미래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놓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법을 새기며 의와 진리를 따라 살도록 도전하는 이 일을,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무가치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어떻게 돼요? 학원 가야죠. 학원 보내지 않으십니까? 이제 지식이 중요한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것저것 많이 암기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 잘한다는 건 뭐냐면 이것저것 많이 외운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인터넷의 발달로 말미암아 지금은요 정보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길을 잃을 정도입니다. 정보가 너무나 많아서 무엇을 취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 알지 못할 정도로 정보가 차고 넘쳐요. 이제는 교과서만 달달 외우는 사람이 인재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정보의 양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다 다 그 정보를 몰아놓고 그 정보를 딸딸딸 외운 사람이 과거에는 인재였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이제는 필요한 정보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요, 이 화학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도 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제폭탄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정보, 뭐 이렇게 외우는 것, 이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상상력의 시대고요, 융합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통섭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있는 정보를 끌어모아서 이것을 섞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이런 상상력이 필요한 그런 시대예요. 더불어 이 시대는 지식보다 성품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요, 성품에 문제 있으면 결국 망해요. 그래서 리더십의 대가죠, 세계적인 대가입니다, 워렌 베니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대부분의 경우 성품이 실패의 원인이다. 사업에 대한 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리더는 거의 없다. 성품이 문제다. 성품은 리더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성품이란 우리들의 정신력, 도덕적 태도이다. 여러분,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사람이 무너지는가, 왜 사람이 넘어지는가,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정신력, 도덕적 태도, 여기에 문제가 생겨갖고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나마 우리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바른 도덕적 태도를 알려주는 곳이 어디냐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곳이 어디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이는 교회가 망해야 세상이 산다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세상이 살아요. 교회가 있어야 세상에 건강한 가치관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말씀의 법이 있어야 세상의 부패를 오늘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귀한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것을 가지고 승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미를 가지고 어떻게든 교회가 막 재밌게 해갖고 아이들 재밌게 놀려줘갖고 아이들을 모으겠다? 아니요. 여러분,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간식을 가지고, 푸드 간식을 가지고, 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초코파이 주면 교회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초코파이 한 상자를 줘도 초코파이 먹으려고 교회 가는 아이들은 없어요. 교회에서 초코파이로 간식으로 승부를 보겠다? 100점 100패입니다. 시설을 가지고, 뭐 저 어렸을 때는 뭐 교회 시설이 굉장히 좋았어요. 앞서갔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완전히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시설 가지고 어떻게 세상과 승부합니까? 그럼 뭘 가지고 승부해야 됩니까? 컨텐츠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가 승부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놓고 이 말씀이 삶의 규범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한 번은 이제 김동호 목사님께서 그 동안교회 교사 강습회 강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어른들이 있는 본당에는 에어컨이 있는데, 오래전 얘기니까 아이들이 있는 이 고등부 예배실이었다고 해요. 에는 선풍기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하셨다고 해요. 어른들은 덥다고 에어컨을 틀면서 아이들에게는 선풍기만 틀어주는 정신을 가지고는 이 교회는 10년 안에 망합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정신이에요. 정신, 에어컨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교육관에 에어컨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정신이요, 정신.
언제 사사시대의 암흑기가 시작되었는가? 바로 신앙교육의 실패로 인해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가 일어나고요, 결국 가난한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고 이로 인해서 안식의 땅에 이르렀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 아노미가 오는 거예요. 짙은 영적 암흑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참으로 어려운 세대입니다. 물론 과거에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겠지만 참으로 어려운 시대예요. 오늘 우리의 미래 세대가 더욱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의 어둠을 막는 빛으로 살아가도록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미래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저들에게 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길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